사실은 주어지지만 해석은 선택되며 세계관은 결국 삶으로 증명된다. 합본 17. 1.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사실 해석 세계관.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사실은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의 조건이다. 그러나 사실이 곧 의미를 갖는 것은 언제나 해석을 통해 부여된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이성, 전통, 문화, 신념이 개입한다. 같은 사실 앞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는 흔히 사실 중심의 시대이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사실을 확장했고 기술은 즉각적으로 가시화했다. 빅뱅 이론이나 양자요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력한 사실적 모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곧바로 세계의 의미나 인간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데 강력하지만 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이 침묵의 자리를 해석이 채운다. 문제는 이 해석이 사실의 한계를 넘어 절대적 설명으로 오인될 때 발생한다. 철학과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플라톤의 이데아, 칸트의 물자체, 불교의 공, 힌두교의 범아이려, 주자아게리는 모두 세계를 해석하려는 시도지만 이 해석들은 각기 다른 전제와 언어를 갖고 있기에 일체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종종 특정 해석을 사실 그 자체로 동일시하며 다른 해석을 오류나 미신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의 불일치가 아니라 해석의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사실과 해석이 반복적으로 선택되고 축적되며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사상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응답하는가 를 결정하는 총체적 이해 방식이다. 즉 세계관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귀결되며 저 영원성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다만 사실과 해석을 혼동하지 않고 해석의 한계를 자각하며 그 위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어떤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일관성 있는 세계관적 이해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 내 글의 요지이자 출발점이다. 2. 빅뱅과 양자요동을 둘러싼 절대화의 과학적 사실과 해석의 비약적 오류. 현대 과학은 인간 인식의 지평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빅뱅 이론과 양자요동은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근본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그렇다. 빅뱅은 우주가 유한한 과거에서 시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양자요동은 무로 보이는 상태에서도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관측과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정교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들이 종종 과학의 영역을 넘어 세계의 궁극적 설명으로 확장될 때 발생한다. 빅뱅이 창조의 대체물이 되고 양자요동이 절대적 무로부터의 자생적 발생으로 해석될 때 과학은 설명을 넘어 형이상학적 선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는 과학 자체의 요구라기보다는 과학적 사실의 특정 세계관적 해석을 더 씌운 결과일 때 나타난다. 따라서 과학은 물질의 기원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러한 법칙이 존재하는지, 왜 존재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적 담론에서는 과학적 설명의 성공이 곧 존재론적 완결성으로 곡해되는 해석을 한다. 이때 아직 모른다는 과학의 겸손은 사라지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의 독단에 처하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신의 부재는 증명된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 중단으로 발생되며 과학은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여지도 사라지게 조작된다. 즉,
신에 대한 질문을 설명 불필요한 영역으로 밀어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절대적 해석으로 전환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으며, 과학은 사실을 제공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세계 이해로 연결할지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이라는 개연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다. 3. 종교와 철학적 전통의 사실적 현재성과 해석의 오류. 인류의 종교와 철학 전통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출발점은 모두 당대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응답임은 분명하다. 불교의 고에 대한 이해, 힌두교의 윤회와 해탈, 자이나교의 철저한 비폭력, 유교와 주자학의 질서와 도덕, 이슬람 칼람 논쟁의 이성적 신에 대한 이해는 모두 특정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사실로 경험된 세계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들은 공허한 사변이 아니라 삶의 위기와 질문에 대한 실천적 응답으로 당대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답변이자 생존적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러한 해석들이 시대를 넘어 절대적 현재성으로 고정될 때이다. 과거의 사실적 조건에서 형성된 해석이 오늘의 현실에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 것처럼 적용될 때 세계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왜곡된다. 이는 종교 간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시간성이 무시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오류이기 때문이다. 각 전통의 진술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실을 해석한 결과라는 점이 간과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과정에서 종종 종교는 상징과 의미의 체계라기보다는 과학적 사실과 경쟁하는 설명 체계로 오해된다. 그 결과 종교적 언어는 현대의 사실 인식과 충돌하거나 반대로 현실과 무관한 내면적 위안으로 축소된다. 달케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언어는 실제에 대한 다른 차원의 해석임에도 경험적 검증의 잣대로 재단되면서 무의미한 것으로 밀려난다는 것이 그렇다. 결국 종교와 철학의 위기는 진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해석의 층위가 혼동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이며,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을 때 그 전통은 생명력을 잃고 교리나 관념으로 남는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의 추가가 아니라 사실과 해석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는 태도다. 즉, 전통은 현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4.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사실과 해석을 통합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긴장이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사실과 해석의 관계를 가장 급진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 인간으로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전했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었다. 이러한 예수의 인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사실에 단순한 위대한 인물 이상의 해석을 부여한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이다. 이 고백은 사실을 부정하는 해석이 아니라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인 후 그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예수의 신성은 인간 예수라는 사실 위에 덧붙여진 상상이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 전체를 통해 드러난 해석이다. 기독교는 물질과 영, 역사와 초월, 사실과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한 인격 안에서 통합된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이나 철학과 경쟁하지 않는다. 빅뱅과 물질 법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존중되며 인간의 이성과 윤리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모든 설명과 이성이 스스로 완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체로 나타난다. 신은 증명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신다. 이러한 이해는 종교를 현실 도피적 위안이나 추상적 형이상학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과 악 한계를 십자가 안에서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의 해석이 된다.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그 사실이 가리키는 궁극적 의미의 신앙으로 응답하며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인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5. 세계의 설명을 넘어 책임감 있는 세계관적 이해로 답하다. 이러한 사실과 해석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세계를 설명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정직한 질문이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과학은 더 정교해지고 종교와 철학은 더 많은 언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의 축적이 곧 세계에 대한 이해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해는 언제나 해석을 거쳐 세계관으로 형성되며 세계관은 다시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현대의 위기는 신이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계를 설명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책임을 묻지 않게 된 데 있다. 빅뱅과 양자요동은 우주의 시작을 말해줄 수 있지만 인간이 왜 의미를 묻는 존재인지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종교 전통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과 분리될 때 관념으로 남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의 부재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태도의 결핍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지점에서 하나의 응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어진 사실 앞에서 책임있게 서려는 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고 십자가는 고통을 삭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를 끝까지 받아들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믿음은 이해의 포기가 아니라 이해 이후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적 이해란 사유의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다. 이는 사실을 사실로 존중하고 해석의 한계를 자각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 선택은 완벽한 설명 위에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성 속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질문은 다시 살아난다. 이 세계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책임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경건한 태도야말로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삶으로 증명되는 유일한 방식이다. 6. 질문의 축소와 해석의 파편화된 쇼츠 시대의 가벼움. 오늘날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실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적 정보, 종교적 주장, 철학적 문장들은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문구로 압축되어 실시간으로 소비된다. 빅뱅, 양자요동, 의식, 무, 신의 존재와 같은 무거운 질문들조차 몇 초짜리 쇼츠 안에서 설명된 것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은 남아도 질문은 사라지며 맥락 없는 해석은 단편적 확신만을 남긴 채 세계에 대한 이해는 점점 얕아지고 그 존재적 가벼움을 드러낸다. 유튜브의 대세인 쇼츠는 지식의 형식이 아니라 인식의 환경에 기생한다. 긴 사유보다 즉각적인 결론이 선호되고 질문은 불편한 것으로 취급되며 그 해석은 검증되지 않은 채 세계관의 자리를 차지한다. 과학은 단순한 무신론의 근거로 소비되고 종교는 비이성의 상징으로 요약되며 철학은 동기부여 문구로 축소된다. 이는 새로운 무지가 아니라 해석이 과잉된 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내 영상과 쇼츠에서 제기된 질문과 답변도 이러한 유사점을 갖지만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문제는 쇼츠 자체가 아니라 쇼츠가 질문을 끝내는 방식이다. 짧은 형식은 생각의 입구가 될 수 있지만 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빅뱅과 양자요동은 신은 필요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왜 우리는 존재를 묻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이 연결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글은 사실을 부정하지도 해석을 절대화하지도 않으며 세계관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빠른 이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이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세계는 짧게 설명될 수 없으며 매우 복잡한 과학적 축적과 검증의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 결국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 태도다. 이 글과 영상들이 향하는 지점은 바로 그 자리, 정직한 질문이 다시 살아나 삶으로 실현되는 정직한 답변의 자리다. 7. 질문을 견디는 방법으로서의 이해의 한계적 태도를 인정하다. 이 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새로운 이론의 제시나 기존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시도된 것은 질문을 서둘러 닫지 않는 태도이며 이해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유의 방식이다. 우리는 흔히 명확한 결론을 성숙함으로 오해하지만 인간의 사유는 언제나 불완전하며 세계는 우리의 개념보다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성의 출발점이다. 사실은 검증될 수 있지만 해석은 선택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과학적 사실을 절대화하면 세계는 설명 가능한 체계가 되지만 그 의미는 증발한다. 반대로 종교적 해석을 고정하면 의미는 풍부해질 수 있으나 현실과의 긴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 글은 그 어느 쪽도 단순히 택하지 않으며 대신 사실과 해석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 이 긴장을 견디는 일은 불편하다. 명쾌한 결론을 유보해야 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 속에서 사유는 살아 움직인다. 플라톤과 칸트, 종교와 과학, 고대와 현대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결국 하나였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다. 따라서 이 글들을 읽는 방식 역시 단순한 동의나 반박이 아니라 자기 점검이어야 한다. 어떤 대목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논리의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해석 틀이 도전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가 붙들고 있는 세계관의 전제를 드러내고자 할 뿐이다. 결국 사유란 세계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앞에 서는 태도다. 질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 이 글의 마지막은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이해의 성실함이다. 질문을 끝내지 않는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은 다시 겸손해지고 세계에 대한 인식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